자,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봅니다. 어쩜 딱 떠다 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문화적 상황이 너무도 이렇게 딱 맞춤식인 거예요. 마치 맞춤 옷을 입혀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땅에서 풍요를 누려요. 왜냐하면 다윗 임금으로 또 이어서 솔로몬 왕으로,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는데 주제적인 세력, 자유를 유치하는 세력들이 북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양한 야곱의 후손들이 심게나 쓰는 사람이 몰려간 거예요. 남쪽 유다는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거예요. 북은 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뭐를 추구하냐면 돈을 맛을 들였습니다. 돈 있는 줄을 세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돈으로 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 내부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국민 분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러다가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여름에는 좀 선선한 곳으로 가서 살고, 겨울엔 따뜻한 곳을 살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지금 그러고 있죠. 요새 좀 한국이 따뜻해서 다행히 가신 분이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추워지면 좀 따뜻한 나라 갔다가 더워지면 시원한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보편화된 사회문화된 거예요. 그러고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사회적 갈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폭력자든지 성공하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뺏어요. 그러면 6개월짜리가 생기고 3개월짜리 생기고 10년에 10명의 왕을 바꿔요. 쳐 죽이면 힘이 세면 대장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누군가는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공작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들고 나온 것이 남과 북이에요. 북쪽에 아수르를 따를 것이냐, 남쪽에 애굽을 따를 것이냐, 국론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패거리가 생깁니다. 그걸 들고 아수르파니까 죽이자, 애굽파니까 죽이자, 이래서 서로가 그 작은 땅에서 싸움질이 계속돼요. 그 전쟁을 멈출 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들이 삭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렇게 현상으로, 사회 문화 현상으로 드러났는데 뒷내면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어요. 뿌리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때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키라고.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그 즐거움의 소산을 갖고 어딜 가냐면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우상들이 그림처럼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던 제물과 감사가 우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들러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제사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선지자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시대에 조명을 합니다. 너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이라. 너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나라가 죽어갈 것인데, 그들에게 노예로 잡혀갈 것인데, 그런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게 판박이라고 말한가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식어졌어요. 뭐 우리 교회 놓고 멀리 볼 것도 없이 너무 한국 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어요. 진실함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옛적의 교회는 성도란 말하면 참 따뜻한 이웃이었고 사랑 있는 이웃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밖에 사람들과 이웃과 살아갈 때 항상 내어주기를 기뻐하시나요? 걷어 가져오기를 좋아하시나요? 오늘날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실종됐어요. 인애와 자비, 긍휼,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자비한 마음으로, 더 많은 걸 못 줘서 안타까움으로 내어주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나눔의 정신이 교회 정신이에요. 천금만금 쌓아놓고 그냥 그거 움켜쥐고 사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목숨도 내오셨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의 목숨이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원수를 만들 때 끝까지 파서 원수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용서하는 거예요. 때로 다툴 수 있어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부딪힐 수 있어도 돌아서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여러분 마음에 누구라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부딪히니까 내 맘 같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지만 한 발짝만 나오면 그냥 긍휼히 여기고, 그래 안 됐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지, 항상 그렇게 마음을 풀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금년 12월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부닥침이 있을 겁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같이 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갈등이란 요소가 뭐냐면 칡넝쿨 같은 건데요, 칡넝쿨의 요소에서 온 거예요. 이파리 4개만 건너가면 칡넝쿨은 엉켜요. 필연적에 아무리 풀어놔도 다시 엉킵니다. 칡넝쿨은. 제가 여기 칡이 많잖아요. 보면 다 엉커져서 있어요. 그래서 칡갈자를 써요. 칡처럼 서로 엉커져서 갈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인간도 멀리 있을 때는 참 멋져 보여요. 근데 같이 붙으면 사건 생겨요. 연애할 때는 종종 만나니까 멋졌는데 같이 살면 그날부터 싸움 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조심하세요. 그분이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충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시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금을 긋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원수 맺지 마시고, 갈등 가지고 깨까지 가지 마시고 12월에는 다 풀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가는 그런 가족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있어 보여도 우리가 이 12월이 되면 그리운 마음으로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서로 만나고, 옛날에 멀어졌던 그분과 다시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회복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는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을 농사에 비유를 하셨어요. 굳어버린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 핵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알죠. 처음 나올 때 그 모습을 보는데 설렘이 있어요. 긴장도도 있습니다. 헌금을 담을 때도 참 여러 생각이 많고 기대치도 있어서 헌금을 담고, 헌금을 들고도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어느 날 흘러가니까 그냥 담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부르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은 딴 데 있고 입만 열어 소리만 내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 주로 그런 분들 보면 눈동자가 맥이 없어요. 만화에 그림이 나오면 삭간 맛이 간 사람은 눈동자를 이렇게 동글동글 그리죠. 딱 목사의 눈에는 그런 눈동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맛이 나간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굳어져 버리면 씨가 떨어지만 의미가 없어요. 씨는 생명인데요, 이 비유는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져야 돼요. 늘 그렇게 못하는 건 목사도 문제지만은, 목사도 심각한 그 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눈 감고 묵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예 고개를 숙인 분 계시고, 또 더 유리한 사람은 눈 뜨고 자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연극이 벌쳐져. 이게 예배가 돼 있어. 문제는 말씀이 목사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튕겨나가는 거야. 그리고 뭐 얼른 끝내기나 해라 이래가지고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동자 맛이 가서 듣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근데 목사는 또 안 듣는 것 같으면 더 길게 해. 틈새를 보려고. 근데 성도는 더 지겨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왜 왔나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앉았으면 중간에 일어나도 못해. 그 손들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듣는 시는 막 지겨워서 앉아있고, 이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 이런 생활이 저저득하면서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오기가 자라. 억측이 생겨. 근데 자기 판단과 기준만 멀쩡히 살아나지 믿음으로 선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심령 상태가 굳어버린 땅이에요. 굳은 땅은 거름을 넣어도 효험이 없어요.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해요. 이 굳은 땅이 얼마나 못된 거냐면 노력은 다 쏟아붓는데 내놓는 게 없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묵은 땅이 되어진 심령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시덤불로 표현을 해요. 굳은 땅과 가시덤불 엉겅 귀 있는 곳에 씨를 뿌리지 마라 이거예요. 심령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 여기 앉아서 생각은 천멀리 가 있는 거야. 특히 주부들은 여기 오시면 50대 넘으면 맨날 잊어버려. 가스불 껐나 켰나 이러다가 예배 맞춰. 그러기 앉아서 내가 자동차 잠그고 왔나 열고 왔나 막 있었고, 지갑은 또 어디 있어, 휴대폰 어디 있어 이러고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방 뒤비는 사람 보면 정신이 약간 갔거든. 그래서 찾고 앉아서, 그러니까 생각은 전부 다 딴 데가 있는 거야.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서 온갖 생각이 딴 데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 김 집사가 들어야 할 얘기인데 그 김 집사 저기 나 저것 좀 들어서 변해야 되는데 그 자기는 안 변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굳은 땅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굳은 땅, 묵은 땅은 노력을 쏟아부어서도 답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인데, 요 굳은 땅의 심령 상태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거예요. 예배의 보편한 모습이 그렇게 된 거죠.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느냐면, 돌아보십시오. 내귀 때 말씀으로 번제 준비합니다. 그러면 양이 새끼를 낳으면 초태생들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아침마다 살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좀 더 관리를 더하고 이 양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어 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벌써 양새끼 한 마리 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목동의 마음이 다른 게 같지 않고 그 중에 제일 특징적으로 좋은 양떼에게 마음이, 그 중에 제일 좋은 재물을 향해서 마음이 그냥 꽂혀서 늘 그 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한 거야. 근데 그 양을 나중에 이제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혹시라도 어디 다친 곳은 없는가, 어디 허물은 없는가, 어디 충난 건 없는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면서 그 양을 자신의 가슴으로 안아도 보고 어깨도 매도 보고 그를 좋아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양을 데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제사장한테 갖다 놓고 제사장이 검사를 하는 순간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실하다, 허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반려줄까 봐서 떠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앞에서 간절하게 서서 기도하며 받으면 제사장이 됐다, 합당하다. 그러면 그 양을 이제 끌어안고 성전 박들하게 서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웃과 다툰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양을 치면서 내가 혈기를 부린 적도 많고, 이만저만한 불행함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 집에 모든 저주를 물려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저에게 모든 이 죄악을 다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고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에 칼을 들고 한쪽에는 피 받는 그릇을 앞에 놓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칼을 뽑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길렀던 양의 목에 칼을 꽂아야 돼요. 칼을 꽂을 때 이 어린 양이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그토록 아끼고 했던 주인이 칼을 자기에게 꽂을 때 양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근데 이 칼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칼 한 번에 목을 찔러서 효과적으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양은 양대로 피를 튀면서 날뛰죠. 이 사람은 끌어안고 양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또 힘을 쓰죠. 그 몸부림 속에서 죄로 인해 죽는 처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죄의 더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나를 회개하면서 양의 목에 칼을 다시 들이대는 거예요. 결국에 드디어 양이 피를 쏟으며 쓰러져 죽음에 이르를 때에 주로 양은 눈을 뜨고 죽습니다. 그 눈을 덮어주며 울면서 그 양의 피를 다 받아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토끼 가죽을 벗겨본 적이 있어요. 안 벗겨져요. 미끄럽고 힘이 드는데 그걸 다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을 갈라서 기름을 도려내고 창자를 다 끄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쳐서 이걸 각을 뜬다고 말해요. 다 떠서 그 피는 제사장 손에 들려 그 제단 사각불에 그걸 붓고 남은 피는 남겨놓고 장작더미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각을 뜬 채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이 타오를 때 그 재물이 탈 때에 이 죄인은 거기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양을 드린 것은 제 목숨을 대신 드린 같은 것인데 이 재물을 받으시고 저를 받아주소서. 나를 대신해 죽은 저 짐승의 죽음이 바로 저 같은 죄인이 죽을 그 자리에 죽은 저 짐승이 저의 죄값을 대신하게 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마지막 다 재물이 타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그 피를 들고 그 숯불 위에 부으면서 이게 전제입니다. 피 한 방울 남길 없이 거기다 잿불을 끄면서 마지막에 행위를 끝내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니 이 짐승이 태어날 때부터 기르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참 엄숙하고 거룩해요. 마음의 간절함과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우리 선진들은 넉넉지 않았지만은 그 허술한 가정에서 가난하지만 헌금을 준비함에 있어서 남다름이 있었어요. 현금이 없었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돈 한 푼이라도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을 해서 시골의 농산물이 어디 돈이 됩니까? 장터에 나가서 그 몇 푼 세이면 그 중에 좋은 돈 따로 골라서 제가 봤던 대로 말할게요. 옥양목이라는 하얀 천을 목에 적셔서 물에 적셔서 그것도 꼭 짠 다음에 축축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헌금돈을 넣어서 그걸 눌러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꺼내서 그걸 다려요. 돈이 다시 새돈처럼 빳빳해지면 그걸 넣고 헌금 준비한 끝에 성경에 넣어놓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주일을 기다렸다가 품고 주님 앞에 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오늘 제물을 드리러 간다. 헌금 시간이 오는 거 기다리는 거야. 이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두 손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같은 모질한 것이 드릴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드릴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탄에서 헌금 기도를 하시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드려진 예물과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도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살찐 짐승을 갖다 던지고 가는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넉넉한 헌금을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생각이 없어. 형식 행위만 남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은 남아. 전국 교회마다 예배 전에 찬송을 불러. 감동이 없어. 시간 때리면 또 찬송 몇 장 하면 소리를 내고 불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불러도 돼.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가 붙들고 저렇게 살아내야겠다 이런 결단은 없어. 그냥 듣고 말아. 듣고 싶은 건 듣고 아니면 지워버려. 그리고 앉아서 까막하면서 예배 시간을 때워. 나갈 때는 그냥 또 다음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달려가. 이것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내구백에 한번 얻어 터져서 잡혀갔어요. 그 높비라는 곳이 있는데 카이로에서 지금도 한 18km 떨어진 곳에 무덤터가 있어요. 거기다 싸그리 갖다 매장해 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고 의지했던 그 나라가 그들을 끌어서 코에다 구멍을 뚫고 잡아다가 싸그리 노동시키다 심으면 다 묻어 죽였어요. 때로. 몇 해 전에는 노베 갔었어요. 가서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들의 무덤터 끔찍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거기만 기대면 살 것 같은 아수르가 그들을 쳐부셔서 짐승떼처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젊은 여자들과 강제로 관계를 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혈통이 다른, 피가 다른 아이들을 온 나라가 낳아서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살릴 힘이 없다. 곳곳에 바람, 하나님만 주장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의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강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인간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먹고 살만한 거, 전쟁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싹 사라지고 나니까 살만하다고 거기서 그렇게 물질을 붙들고 서로 이웃에게 눈을 부릅뜨고 싸움질하면서 버텼어요. 지금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현재 대한민국이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안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기적적인 축복이 맺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내가 배부르면 전부인 줄 알고 온 세상이 죄로 충만해졌어요. 이제는 마약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술이 취해서 사고 치면 안전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사고 치면 큰 죄고 술 취해서 사람 죽이면 그것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정의인지 공인지도 이제 무너졌어요. 이런 희박한 나라의 정신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부터 하나님을 더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해요. 멀리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을 절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나는 길이 없음을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회복은 쉽지 않아요. 정치적 권세가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회적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나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방 주셔야만 변해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헤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시기의 설교를 보면은 무섭습니다. 도끼가 너희 발등상에 임하였도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도끼가 네 발등에 왔다라고 막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 들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불도끼가 지금 너희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설교를 받으면서 성들이 눈 부릅뜨고 덤비는 게 아니라, 아, 형제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죄를 깨고 주 앞에 돌아왔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깨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희망 없어요. 위험해요. 교회가 이대로 괜찮은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말이에요. 오늘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래도 괜찮은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깨닫고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끌어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운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 형상들이 짐승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올 때마다 우리가 가죽 껍데기를 벗겨야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물질이 임금되고 모든 죄가 정상이 되어지고 공의와 정당성이 무너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이중구도가 되어져서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직한 사람은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희한한 세상이 되지 않았냐.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각자 갈아엎어야 됩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위선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뜨는 그 정신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진실함으로 주님을 목말라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